예수님의 생애 겟세마네부터 승천까지 복음 설교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예수님의 승천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사람의 씨로 출생하신 분이 아니고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출생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위에서 오셨고 우리는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 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애를 마치시고 원래 계셨던 그 아버지 집 하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장면,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1차적으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셨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천사들도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 부활 당시에 나타났던 그 무덤가에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들도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 차례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먼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만남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당시 신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신자들도 만날 계획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신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언제 갈릴리에서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 소문이 유월절 기간 중에 여기저기 퍼져나갔습니다. 유월절은 하루지만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과 함께
이 유월절 절기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그 유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신실한 신도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어디에서 만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 약속된 날짜에, 그 약속된 장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신자들이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3, 4, 5월 이렇게 돌아서 그 장소에 함께 모였는데 다 모여놓고 보니까 수가 500명쯤 됐습니다. 갈릴리 어느 산중턱에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무리들이 한 500여 명 모였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아직도 그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들과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많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제자들과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이 먼저 모인 500여 명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많이 들었고, 특별히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의심 많은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모든 걸 의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신성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제는 신처럼 그렇게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에게 경배하였는데 죽음으로 닫혀졌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특이한 힘으로 그들을 감동시켰다. 돌아가셨던 분인데, 입이 굳게 닫혔던 분인데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니 이상한 힘과 능력이 그에게서 느껴진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부활하신 구주셨다. 산 중턱에서 지금 이 500여 군중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산 중턱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희생이 충분하며 완성되었다는 발표였다. 속죄의 조건들은 성취되었고 그분이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분은 모든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조금 전에 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이 대화가 마치면 곧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위탁하셨는데, 이 대사명은 제자들에게도 주셨지만 여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일하는 그런 삶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로나 행실로나 품성으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항상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다음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인가? 이제 곧 올라가실 분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선교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는 구주를 알게 되자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려주고자 열망한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거듭남의 결과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영혼 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여러분 위탁 받으셨습니까? 위탁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에 스스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모든 사람은 이 초청을 반복할 것이다. 생의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구원해야 할 대상들은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까운 지역부터 출발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칙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가장 어렵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터라도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가정에서, 이웃에게, 가까이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가족 중에도 동정에 줄이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각각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제 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옆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나가서 지중해를 건너 저 유럽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멀리 퍼져나가는지 지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 저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에서 복음이 출발해가지고요, 제자들에 의해서 아주 신속하게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는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 사역이 서기 300년에서 600년 정도 되었을 때는 이 유럽의 거의 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2000여 년 전에 12명의 제자와 500여 명의 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복음 사업이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불과 500여 명이, 또 12제자가, 주로 12제자들이 활동을 했죠. 그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선교가 말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나는데도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살아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기본은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멀리 가거나 또 땅에 내려서 걸어 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고통으로 정말 뼈아픈 시련을 당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이제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해서 미국에서 여러 선교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5억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다고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 복음 설교 동영상을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이나 어디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어디서 누가 듣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영상으로나 소책자로나 늘 복음을 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가 뿌려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진리바다를 이렇게 들춰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진리바다에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 수가 200명 내였어요. 200명. 근데 최근에 보니까요. 하루에 800명 내지 1000명이 들어와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이 필요로 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다급하십니다. 빨리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세상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 협력하셔서 부지런히 복음을 영상으로 책자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게 어딥니까? 아버지 집이 하늘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이 간다는 말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 아버지 집에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우리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11 제자와 함께 그분이 승천하실 감람산을 향해서 길을 떠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11 제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예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들이 다 봤습니다. 때로는 조롱하는 일에 가담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그분과 지상에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던 중에 겟세마네에 이르시게 되었을 때 잠시 그곳에 지체하시면서 제자들이 얼마 전에 겟세마네에서 잠자고 배반하던 그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정신 차리도록 아마 교훈을 좀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웠지만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 예정 지점인 감람산 어느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없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들의
제자들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곧 떠날 것을 아십니다. 떠나기 전에 눈빛으로 제자들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을 표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펴신 채로 떠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갑자기 몸이 떠서 하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더니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공간적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저기 서 계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 지금 예수님 승천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 보면 아마 그 지점 어디에선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비탈에서 내려오면은 겟세마네 만국 교회가 현재 이제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는 곳입니다. 겟세마네하고 감람산은 서로 연결된 것이고 겟세마네는 그 아래쪽이 겟세마네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가면은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저 앞에 공터 같은 것이 있죠. 저거는 공동묘지예요. 저쪽에 그 예루살렘 성전 쪽에 성전 벽에 황금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황금문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의 묘지를 여기다가 만들어서 그 방향을 황금문 쪽으로 이제 향해서 그렇게 묘지들이 조성되어 있어요. 바로 저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이제 감람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에 대한 글이 시대소망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기가 죽고 몹시 수치심을 느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저희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들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얼굴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복감이, 그 행복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셨을 때 그 하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의 분위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소망 833에서 834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공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에서도 예수님 올라오시는 거 다 이제 소문이 나고 압니다. 예수님이 곧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승천하실 때 그분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분의 뒤에는 부활하실 때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덤이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왔을 때 그들도 같이 여기저기 나와서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가 아마도 그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에 가담하였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부활했던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신 것은 일종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 수행하던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소리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기다리던 파수꾼들은 즐거움으로 화답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그렇게 화답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숭고한 찬양의 화답을 듣고자 함이었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라는 물음과 함께 대답이 나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악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서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사탄은 정복되었고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속의 계획이 온 우주에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입성식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가시긴 가셨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히브리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기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니라는 말 속에는 손으로 지은 성막은 이 땅에 있던 성막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늘의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8장 1절과 2절 현대인 번역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에 주된 요점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참 성소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 성소가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뭘 보여주셨을까요? 하늘 성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대로 너희가 지어라. 네 마음대로 짓지 말고 이 본을 따라, 이 원형을 따라 모형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늘 성소에는 지상 성소에 있던 뜰과 번제단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양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하늘 성소에는 저런 뜰이 필요 없죠. 그래서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와 구조는 같을 것이지만 지상 성소와 똑같은 것인지는 하늘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와 기능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계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고 하늘을 보게 되었을 때 하늘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본 것은요, 서기 97, 8년경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지 한 거의 60년이 지난 다음에 계시를 보는데 그 하늘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와 그렇게도 친하게 지내시던 예수님이 하늘에 보이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 촛대가 성소에 있던 것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고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보이시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교리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리 28에 보면 하늘에는 성소 곧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참 장막이 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당신의 속죄의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분은 승천하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이 지상 성소에서 주로 하던 일은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죄인들이 가지고 와서 드린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주로 제사장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원리로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한 죄를 기도의 향연으로 올릴 때에 그 죄를 처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촛대만 본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지상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언약궤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본 하늘 성소와 지성소는 지상의 성소와 아주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상 성소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과 속죄가 이루어졌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지상 성소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과 속죄가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던 그것이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속죄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죄가 처리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지상 성소의 옆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에서 들어오면 첫 번째 칸이 뜰이고 그 다음에 성막 속으로 들어가면은
첫 칸이 성소고 그 다음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것을 잘 보시면서 다음에 인용문을 보세요.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상의 성막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상에서는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지상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오래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었다. 지상 성소에 드려지는 예물과 희생 제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구세주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봄으로써 하늘 성소에서 행해지는 예수님의 사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해결되고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수 있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성소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성소를 제대로 모르면 구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재림교회는 성소에 대한 아주 밝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 성소의 모든 제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가 용서되고 도말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 원리가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매우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 성막에서 보면은 이쪽 성소 쪽에서는 속죄와 중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넘어서 저쪽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죄의 도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늘 성소에서 속죄와 중보 사업, 그리고 지성소의 봉사 사업, 즉 죄의 도말과 심판이 끝나고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면 그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러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도 해당되고 2차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죄를 다루셨어요. 그것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관계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면 죄와 상관없이 오시겠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 2차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게 언제입니까? 재림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또 무슨 소망인가요? 재림의 소망이에요.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몸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항상 죄를 씻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나 혹시 실족하여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죄를 품지 말고 즉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를 받고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재림 성도라면 죄를 품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을지라도 즉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하고 용서받고 깨끗한 상태로 살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다른 표현으로는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절 몇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무엇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두루마기 있습니까? 두루마기 다 입고 계십니까? 이 두루마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우리는 죄된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하얀 두루마기를 하나 입혀주시고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가 하얀색이래요. 하얀색. 그래서 자꾸 때 같아요. 밖에서 묻어지는 때도 있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때도 있어요. 늘 때가 묻는 것입니다. 하얘니까. 그것을 항상 저녁마다 주님의 보혈로 빨아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 빨지 않으면 나중에는 웬만한 때가 묻어도 표시도 안 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죄를 날마다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짓고도 죄로 느끼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아주 작은 죄가 들어와도 느껴질 수 있게, 내가 누구에게 조그만 질투심만 느껴도 야, 이거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되나,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화를 낸 다음에 야, 이건 내가 참아야 되는데 또 화를 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느끼느냐? 항상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는 자들이 그것을 쉽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씻고 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전혀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Blessed are those who do his commandments. 지금 다른 한글 성경에는 계명이라는 말은 그림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놨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자꾸 이상하게 죄가 들어와요. 죄하고 싸우면 죄가 나를 잡아먹어요.
근데 죄하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 때에 죄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깨끗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계명의 정신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대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가진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진리의 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대접하라. 끊임없이 나는 죽고 남을 존중해서 높이며 살아가는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정말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